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0절입니다. 전도서 10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딘철 연장은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요즘은 구경하기 힘듭니다만 저는 소식적에 5일장 할아버지, 아버지 손잡고 가면은 항상 관심 있는 곳이 대장간이었습니다. 이 풀무에 바람을 계속 불어넣고 쇳덩이를 두들기면 연장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거기서 만들어진 낫, 칼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집에 갖고 와서 숫돌에 연마해서 더 서슬프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사용합니다. 근데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무뎌지죠. 그러면 대장간에 가기 전에 한 번 더 숫돌에 연마합니다. 그러면 또 예대지죠. 이 숫돌에 연마할 때마다 이 쇠는 점점 닳아집니다. 그러나 닳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더 예리해지죠. 방지인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103세 때 돌아가셨어요. 103세. 목사님 중에 제일 오래 사셨죠. 그분은 평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닳아 없어진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설교를 하는데 보통 강단에서 30분 동안 아주 쩌렁쩌렁하게 설교하셨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닳아 없어진다. 참 그 말이 아직도 제 가슴에 울림이 되고 있어요. 닳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슬퍼런 대장간에서 갓 출시된 낙과 칼 같은 상태에 있던 그런 젊은 목회자들, 목회를 그만두고 중도에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분은 몇 번이나 대장간에 들어갔다가 숫들에 연마됐다가 103세까지 서임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참 우리에게 사포가 되죠. 나는 닳아 없어진다. 어쩌면은 그분을 낫이나 칼에 비교한다면 형체만 남을 정도로 이제 숫들에 갈고 하면 형체만 남아지고 어쩌면 한 번 더 연마다가 동강 부러지는 그런 상태까지 서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간에서 갓 출시된 낙과 칼과 같은 그런 상태에 스펙도 좋고 건강한 젊은 목사들, 내가 잘못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직까지 우리말 고생을 덜 해봐서 그래요. 우리는 이제 칼이나 이 낯선 숫돌에 연마하지만 우리 인생은 고생이라고 하는 숫돌에 연마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죠. 저는 SNS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맷돌은 곡식의 껍질을 벗기고 고난은 자아의 껍질을 벗기고 우리가 이 자아도 고난에 연마해야 합니다. 연마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부드러운 아주 적합한 상태가 되지. 그냥 젊은 혈기에 목회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나면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디로 튈지 몰라. 그리고 그 예리한 것을 갖고 곡식을 베고 음식을 만드는 그는 칼과 낫의 역할을 하잖아. 그 예리한 걸 갖고 그냥 돌에다가 막 갖다 돌을 자르는 그런 실수를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예리해져요. 이 말은 민감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민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고 시대의 징조에 민감해야 되고 왜? 그래 처신을 하니까. 우리가 낮이면 일하고 밤이면 잠자지 않습니까? 물론 낮에도 밤에도 주야로 일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입니다.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시대적, 낮과 밤을 시대적 감각에 비유한다면 시대의 흐름을 못 읽어요. 그래서 처신을 못하죠. 오늘 많은 스펙을 갖고도 사역이나 목회나 세상 일에 성과가 없는 것은 연마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운 지식도 연마해야 돼요. 우리가 경험한 경험도 연마해야 돼요. 왜?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어떤 집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대요. 책 한 권 읽고 세상 지식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종횡무진하지 마라. 근데 그 목사님은 전체를 설교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해당된다고 듣고 화가 나서 전화가 왔어요. 자, 그런 열등과 위험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박사를 할지라도 연마해요. 박사의 지식도 연마하고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장간에서 갓 출시된 낫과 칼과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께서 대장간에서 이제 낫을 이렇게 달고 오면 대장간에서도 하면 살짝 이렇게 숫들을 연마해요. 대장간에 항상 숫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해서 예리함을 느끼면 집에 와서 또 합니다. 사용할 때마다 숫들에 갈아서. 저도 그 처음 숫들에 낫을 갈아봤는데 실수해서 손을 많이 벤 적이 있어요. 왜 뱄을까요? 숫들을 처음 만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수록 예리해지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 되려면 현재 우리 사고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 했는데 내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죠. 내 생각이 성화, 연마되고 내 지식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연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좀 전에 고난을 했는데 고난을 많이 경험하고 나면 사람이 겸손해져. 그러나 사람을 연마하는 것은 고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생각을 연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나의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뜻 속에 순종하는 기회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연마하느냐? 저는 이제 스펙에 의해서 사람이 지금까지 세임을 받았어요. 스펙이 뭐냐? 세월대, 유학. 이것이 어쩌면 사회 기준은 아닌데 같은 값이면 다 훔치마라고 똑같은 급여 주고 똑같은 사람을 채용하면 경력사원을 사요. 경력사원. 신입사원보다. 경력사원 중에도 스펙이 좋은 사원. 앞으로는요, 정부에서 2009년도가요, 그때 이제 인성교육, 인성에 대한 그것이 국회 통과됐어요. 요즘 회사마다 이제는 인성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성품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성품이 좋아야 쌤을 받으려고 오는 거죠. 이 자연적 성품과는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성품하고 스펙하고 이렇게 균형을 이루지 못합니다. 스펙은 좋은데 성품이 아주 안 좋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면에 스펙은 안 좋지만 성품이 좋은 분이 있어요. 둘 다 문제 있어요. 성품과 스펙이 균형을 이루는 수레의 두 바퀴 같은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연마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도 연마하고 성품도 연마하고 때에 따라 언어도 연마하고 행동도 연마하고 균형 잡혔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보면은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이 가나안 땅은 야곱이 주인인데 이제 식구들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요. 자기 땅인데 왜?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바뀌었을 때, 성품이 바뀌었을 때, 생각이 바뀌었을 때, 삶의 행동과 질이 바뀌었을 때 비로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대로 안 된다.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치는 정치대로. 우리나라 정치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경제는 경제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사회주의 사회가 이 모양이면 안 된다. 각자 자기들 주장하면서 이 모양이면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건희 회장이 건강할 때 이런 말 했대요. 아내와 자식 위에는 다 바꿔보지. 그 말도 적합한 말이죠. 오늘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에 왔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품이 변해. 저도 뭐 한가닥 합니다. 아직까지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 쓰는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데 이 성화 과정 속에는 변화가 있어요. 어떻게? 연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양육을 통하여, 상담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또 안 될 경우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변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장성하다고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장하는 과정 속에 어린아이는 뭐죠? 예수 믿기 이전에 그런 습성들, 태도들, 언어들 버렸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죠? 거듭난 사람, 변화된 사람이다. 그래서 변화는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는 숫들이 뭘까? 저에게는 상당히 보면 생활에 대한 고난이 심했어요. 생활이 저에게는 숫돌 역할을 했죠. 저의 생각을 바뀌고 또 마음을 바뀌고 아직도 그 숫돌에 계속해서 저 자신을 갖다 밀어 넣어야 합니다. 이 병자는 자 몸이 약한 거 보면 참 저도 참 아파봤기 때문에 그 고통을 10분 이해는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병자에 고쳐야 될 것은 몸의 병보다도 생각의 병이죠. 이대로 살다가 죽지. 이거 고쳐야 됩니다. 내 병은 내가 알아서 산다. 고쳐야 됩니다. 이런 병에는 약이 없다. 고쳐야 됩니다. 그걸 고쳐야 이제 치료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가장 예리한 상태. 그런 상태가 되어야 돼요. 저는 물론 사역자나 하나님 쓰임 받는 것 스펙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스펙보다 중요한 것은 뭐죠? 성품이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은 기존의 내가 아닌 전혀 새로운 나로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품이 됐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모인 자리에 가도 욕설이 있고요. 기독교인들이 모인 자리에 가도 육두문자가 나오고 기독교인들이 모인 자리에 가도 이기주의가 있고 실망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신분은 변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변했지만 성품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무는 열매로 안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를 보고 기독교인 할 수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성품이 변하고. 제가 이제 전도사 때 경북 청도에 집회 갔는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해요. 교회에 갑자기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성령 찬송을 이렇게 옛날에 들고 갔대요. 주일에 가면 너 교회 가나? 그랬대요. 그래서 모두가 부러워했대요. 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일도 일하고 힘드니까. 그래서 늘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성경을 들고 갔는데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안 좋은 소문이 난 뒤로는 성경을 이렇게 보여서 들고 가지 못하고 신문지나 어느 다른 종이를 뚫뚫 말아서 들고 가.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물었다면 너 교회 가나? 아니 뭐 갖다 주고 신앙생활조차도 부끄러워하고 교회 안에 미꾸라지 몇 마리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장로님 그래도 당당하게 성경책 들고 다니세요. 제가 부탁 안 목사님 못 들고 다닙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 못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존심이 못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앞으로 거기 비닐 공장에 써서 다니지 말고 당당하게 들고 다니세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당당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인답게 못 사는 거. 그거는 내 속에 연마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직 숫돌에 덜 연마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올 때마다 우리가 겸손히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갖추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까지 이렇게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오면서 보니까 참 사람들이 유약하고 아주 신체적으로 약골이고 비실비실한 분들이 목회를 잘해요. 다 대형교회에 있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성품이 좋은 거야. 이제 와서 땅을 치고 후회만 해보면 합니까? 이제 들어갈 자리는 요새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저 나이도 못했어요. 그래서 성품의 시대가 왔어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성품을 연마받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연마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열매 맺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